이 시간에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였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심정으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요나, 히브리어로 비둘기라는 이름으로 정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창세기 8장에 노아 홍수 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음을 알려주었던 비둘기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의미에서 요나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요나는요, 그 이름의 뜻처럼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그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자원하무라 또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억지로 또 마지못해서 이 일을 한 것뿐이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둘기의 사명을 가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너희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물으면서 오늘 요나서를 열린 결말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서교회 청년부치들이 더 이상 이 요나와 같은 과오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회심한 요나같이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비둘기 같은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피부색을 보니 까마귀 같네요. 이렇게 인사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재학생들에게는 좋은 학점을 받고 장학금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취준생들에게는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일 거고, 또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합격의 영광을 얻는 것일 것입니다. 또 군복무 중인 친구들에게는 빨리 하루속히 제대하는 것, 또 싱글인 친구들에게는 이성 친구가 생기는 것, 또 결혼을 고민하는 친구들에게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에 꼴이 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지구상에 동서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기쁜 뉴스, 가장 최고의 복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부활 승천케 하셨는데, 이런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온 우주에서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지금 당장 좋은 학점이 안 나와도, 장학금을 못 받게 되더라도, 취업이 지연되고 군복무가 힘들고 또 이성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견디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보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자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인 니느웨를 품으시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요, 죄악에 빠져서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지만 동시에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근심하게 만들고 심지어 방해하고 회방 놓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비둘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항상 주의 임재 가운데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의 삶엔 대체로 찬란한 영광보다 짙게 드리워진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의 금메달이 아닌 고난의 멍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예언의 말씀을 외치지만 사람들로 돌아온 것은 호응이 아닌 항의였고 박수갈채가 아닌 조롱과 야유였습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참된 진리를 목이 터져라 외치지만 그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경멸과 낯뜬거움과 부끄러움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이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우상 숭배하는 왕들을 책망하고 개혁을 촉구하고 그 옆에서 사탕 발린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꾸짖고 질책하면서 백성들에게는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규탄하고 영적으로 진단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죄악된 데서 돌이키지 않고 이 자리에 계속 머물고 서성거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사자처럼 우리를 찢으실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고 또 이 세상이 우리를 도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평안과 또 미래의 희망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었지만 더 많은 경우 이제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흡족히 받는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순종함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들은 말발굽에 짓밟힌 잡초처럼 매일 눈물로 회개를 선포해야 했고 불의와 거짓에 맞서 싸워야 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대와 대항하다가 결국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선지자들은 사명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진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속도로처럼 펼쳐진 평탄한 꽃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메마르고 황폐하고 척박한 광야의 길을 매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지자들이 자원함으로 이런 가시밭길, 이런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집 나간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벗은 발로 뛰어가 반기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환영하고 반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기대와 영적인 만족감이 있었기에 선지자들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거나 굴복하거나 뒤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선지자적인 사명이 이 시대에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목사님들입니까? 아니면 선교사님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촉발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로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두루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는요, 베드로 사도가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아나니아를 일으키고 그 일로 인해서 루다와 사론 지방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또 욥바에서 병들어 죽은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려내므로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주둔해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외국인들로 구성된 이탈리아의 부대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또 사마리아 지역에서는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외 다른 나라들에서는요, 다메섹 사건으로 회심한 바울의 강력한 복음 증거를 통해서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부부, 아리스다고, 아데마, 바나바와 마가, 에바브로, 디도, 유스도, 누가, 오네시모, 세군도, 실라, 소바도, 디모데, 디도, 두기고, 빌레본, 루포와 그의 어머니와 더비오 등 그 외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복음 증거자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국내 선교와 이방 선교에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각국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복음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바로 이것이 타문화 선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 전쟁의 최전방, 최전선에서 이 중요하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요나 선지자가 이 일을 매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는 질풍노도의식에 있는 문제 청소년처럼 하나님께 반항하고 일탈의 끝인 가출을 감행합니다. 요나가 얼마나 그 사명을 싫어했냐면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셨던 니느웨는 북이스라엘로부터 880km나 떨어진 이라크의 모술 근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도망가려고 했던 다시스는 니느웨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인 그 거리가 무려 4000km나 떨어진 스페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거리만 봐도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지배국이었던 니느웨 민족을 싫어하는 그 마음의 간격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런 요나의 속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문제아요 망나니인 요나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마음에 소원함을 두고 자원함과 자벌짝으로 다시 나서서 이 귀한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기를, 또 동역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요나서 3장 1절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고 계십니다.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한 번만 나타나셔도 충분한데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연거푸 2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시는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2번째 나타나심,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병원 진료와 또 약 처방 때문에 급히 필리핀에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협심증 정기 검진과 또 약 처방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때문에 출입국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또 자가격리 기간이 한국에서의 격리 기간과 또 필리핀에서의 격리 기간을 합치면 거의 한 달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또 비용도 많이 들어서 또 귀국을 포기하고 이번에는 현지에서 지금 복용 중인 양과 똑같은 성분의 약을
한국의 의사분의 코치를 받아서 그 약을 복용하고 이제 필리핀에서 계속 사역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서 일주일간 그 약을 복용해 보았는데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갑자기 멍자국이 생기고 또 근육 경련이 생기고 또 심장이 쪼여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먹던 약을 급히 중단하고 남은 약이 2주치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하게 한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를 만나려고 병원에 전화했더니 가장 빠른 진료일이 12월 24일이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오래전에 예약한 진료일이 있어서 전화 진료를 통해서 의사분에게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급히 오게 되었는데 지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그래서 좀 선처해 주실 수 없냐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다행히 11월 9일로 그 날짜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황송했는지 모릅니다. 만약 이렇게 진료일을 변경 안 해주었다면 한 달이라는 격리기간과 수많은 비용을 들고 저는 한국에 방문해서 그냥 약 처방만 받고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연히 뉴스를 보는데 제 진료를 봐주신 의사 선생님이 TV에 나오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실력 있는 선생님을 만났구나라는 그런 안도감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그 선생님의 인기가 높아지셔서 앞으로 진료받는 것이 더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앞서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요, 아주 명성 있고 실력 있는 의사가 그것도 2번씩이나 한 사람을 직접 만나준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왕 중의 왕이시고 또 온 우주의 최고 사령관이신 하나님이 아집과 고집 또 독성과 오만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한 인간, 한 개인인 요나를 2번씩이나 찾아오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2번씩이나 찾아오셨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다급함 때문이었습니다. 니느웨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요나의 외침에 의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곧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자다가 깨어 있을 때였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단정한 신부처럼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두가 초조하게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눈이 어두워진 니느웨 백성들은요, 이런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분주한 삶에 매몰되어서 구원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놓치면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니느웨 백성들과 같은 그런 영적인 느슨함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위엔 유의자적하면서 전인격적인 구원의 확신과 또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 없이 세월 허송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찌해야 하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야만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신 이유는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매우 아끼셨지만 동시에 이방 민족인 아스르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우상 숭배하고 포악한 아수르의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면 그들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이 가장 사랑하셨던 요나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2번씩이나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고집불통이고 자기 민족밖에 사랑할 줄 모르고 이웃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요나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죄로 바로 퇴사를 시키든지 영창을 보내고 똘똘한 사람으로 새로 뽑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요나는 선지자이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흥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요나의 고충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번 미션은요,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수행한다는 것은 동족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같은 매국노가 되는 것과 진배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누가 봐도 자살 행위였습니다. 적진에 홀홀단신 던져지는 것이었고, 요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또한 요나는 당시 아수르가 지중해 지역을 전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식민지 나라에서 온 무명의 한 선지자가 그들이 믿는 신의 메시지를 전한들 과연 니느웨 사람들이 기울일까? 그들이 회개할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까? 라는 의구심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현재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내 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더 악하고 더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는 아수르라는 회초리를 사용하시는 것에도 불만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미션 자체를 싫어했고,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한 배신감도 들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욥바항으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불순종의 길로 치닫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요나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옳은 길을 가야 하지만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때로 위험하고 고생길이 빤히 내다 보이는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빨간 신호등을 켜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유턴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가슴으로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매섭게 행동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필요하면 매를 들어 징계하고 훈계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민족주의적인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이스라엘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살아갔습니다. 이에 뒤질사라 요나는 신토부리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골수 국가주의자였고 국수주의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보와 피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순혈통주의자였습니다. 대표적인 인종차별자였습니다. 요나에게 민족주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매국 친아수르의 프레임이 작동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었던 선지자의 이웃관이었습니다. 당시 요나는 타인에 대한, 특히 이방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제로였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더 원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이나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생각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마음가짐과 생각이 이 정도 상태였다면 이방인들을 향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요나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은요, 분명히 적대국이었던, 또 원수의 국가였던 아수르에 대한 피해의식과 분노와 모멸감과 미워하는 마음과 복수하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 갖게 되는 그런 적대적인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오죽했으면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니느웨가 아닌 그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요나의 입장이라면 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오죽하셨으면
또 얼마나 그 속에 타들어가고 답답하셨으면 이런 문제투성이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간 가둬두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에게 천사들도 흠모하고 있는 구원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찬스를 주시면서 니느웨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깊이 있는 그런 마음의 심연을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정말 가슴 아리고 심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이 마음을 공감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안 느껴지거나 안 다가오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를 교정시키기 위해서, 그 자녀가 바르게 자라가길 위해서 정말 그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들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가야 합니다. 요나의 말씀은 니느웨 사람들을 경멸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나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대와 공간과 환경은 다르지만 여전히 요나와 같은 동일한 편협함과 민족 우월주의 사고로 이웃의 한계를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과 지역, 계층, 세대, 남녀, 학벌 등으로 이웃과 내 편을 구분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파벌을 만들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악습과 이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치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으니. 아멘. 니느웨는요 당시 3일 길을 걸을 만큼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싱가포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 하루 만에 그 모든 사역을 끝마치게 됩니다. 하루 만에 모든 미션을 마쳤다는 것은 상조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가 열정을 다하여서 3일 동안 해야 할 일을 전심전력하고 전력투구해서 하루 만에 마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요나가 맡겨진 미션을 한마디로 대충 건성건성 끝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내용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일하게 굵은 베옷을 입지 않고 금식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요나의 성의 없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자 이상하게도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창조과학에서는 이때 개기월식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왕을 비롯한 모든 높고 낮은 자 모두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왕이 칙령을 내려서 짐승들과 소떼와 양떼까지도 이 일에 참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이쯤 되면 적어도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 회개 운동에 동참을 하든지 아니면 뒤에서 청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과 가축까지도 회개하는 이때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회개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 그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대충 전한 요나는요, 니느웨 성읍 동쪽에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서 앞으로 니느웨가 어떻게 망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불을 던지실지, 물로 심판하실지 불꽃놀이 관람하듯이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나에게는요, 선지자로서의 그런 마음가짐도 진정성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공경에 처한 이웃을 향한 자비와 긍휼과 인자의 모습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장렬하게 내리쬐는 태양볕을 그늘로 가려졌던 박넝쿨이 사라지자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는 모습이, 불평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많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선하고 완전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 이방 나라의 영적인 모델과 샘플로 만드셔서 모두 본받게 만들고, 또 그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세상의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앞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폰테프라는 다리 놓는 역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왕같은 제사장은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이었습니까? 우리 옛사람은 탕자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죽은 존재로 취급하였던 불효자요 페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와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며 허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되었고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죄의 노예로 살았고 영적인 거지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삶의 희망도 또 참된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시키셨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영적인 홍수를 건너게 하셨고 참된 안식처인 가나안을,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180도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고 예수를 머리로 삼은 그의 한몸된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단어는요, 밖으로부터, 칼레오는 불러내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모인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안디옥에서는 이들을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고 전달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전도와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인 바로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많은 기자와 표석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다 함께 모여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풍성한 예배가 드려졌고 여러 성경 공부 모임과 프로그램, 제자 양육 프로그램,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사회 봉사와 규제, 또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왕성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교회 부흥과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의 가장 주옥과 같은 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부패하거나 변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교회 성장을 바라보는 이웃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많은 교회가 자기들만의 잔치와 몸집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부흥이, 저들의 교회 성장이 나와 내 이웃과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제사장의 역할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 사다리를 놓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먼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만약 교회가 이런 일을 안 하거나 못하게 되면, 아니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돌아온 탕자의 형처럼 옆에서 화내고 불편해하고 반대하고 싫어한다면 이런 교회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퇴보하거나 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유일한 기대와 소망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과 열방과 나라가 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되고 유리컵처럼 산잔이 깨어져 버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다시 다리가 놓아져서 진정한 화목과 화해와 화평과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곳에 부르신 것이고, 이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바로 우리 성서교회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지상교회들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남겨진 마지막 과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요나의 발걸음을 먼저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든 요나를 먼저 깨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가 이번에는 하룻길을 다니며 회개 메시지를 전파했지만 다음번에는 하룻길이 아니라 3일길을 다니며 온전히 복음을 전파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모두가 금식하고 회개할 때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었던 요나였지만, 이후에는 그가 성시와 운동에서 맨 앞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함께 통곡하고 울어주기를, 눈물 흘리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고 이방 민족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을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떠나가면 게하시처럼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방 민족 라합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편협하고 속이 좁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잘났을 때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심지어 죄인 되었을 때, 그와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려고 애쓰셨던 우리의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요나와 북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들, 특히 자기 민족을 괴롭힌 아수르를 그들의 이웃의 대상에서 빼버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와 선교의 대상자의 명단에서 니느웨 민족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다르게 보편적인 분이셔서 머리와 눈동자, 피부색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와 사는 지역과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웃에 대해서 한정짓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펜스를 치고 아무도 그 울타리를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있었던 것처럼 어느 선까지는 그들을 용납할 수 있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돌을 던져 죽이고 싶은 그 유대인의 성향이 여전히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이라는 잣대로 동일하게 우리를 재고 계신다면 우리는 다 기준 미달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다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잣대는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무한한 사랑이었고 제한이 없는 사랑이었고 한계가 없는 사랑이었고 경계가 없는 사랑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면 그의 몸된 우리 역시 그 누구에게 찾아가서 그 사랑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면요, 먼저 찾아와서 손 내밀기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저 말없이 다가와 안아만 주면 눈물 흘릴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게 잠깐의 만족과 쉼과 안식을 주는 세상의 박농쿨에만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문영혼들을 위해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과 사랑을 나누고 동시에 일어나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종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전도하고 싶어도, 더 이상 선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을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헤어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그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기쁨과 환희의 좋은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달할 비둘기처럼 다정한 회심한 요나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바로 청년들입니다. 예수를 위해 죽음까지 각오한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서교회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